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을 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8장에 기록된 사건은 하나는 사뭇 개인적인 작은 한 이야기, 또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과 또 전쟁, 이웃과의 관계, 어떤 국제적인 면에서의 큰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묘하게 배합되어서 등장합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그 한 여인, 우리는 그 여인의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수넴에 살고 있는 여인, 그래서 수넴 여인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기근이 7년 임합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좀 과학이 발달해서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높지만 그 시대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이라고 하는 기근은 사실 사람 죽으라는 뜻입니다. 3년 반의 기근에도 많은 사람, 제일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은 제일 먼저 죽어나갑니다. 7년이면 건강한 사람도 사실은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이 7년이란 기근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신 것은 엘리야 때 3년 반의 기근의 2배를 가중해서 주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내가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대결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3년 반 후에 내 종 엘리야가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함으로 너에게 비가 오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이제 겨우 한 세대도 지나기도 전에 엘리사가 있는 그 시대에 도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도로 똑같은 신앙으로 돌아가. 아니, 도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더 악하게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기근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비 내려달라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해달라고, 이 땅에 소산을 달라고.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은 늘 이교도 이방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하는 말, 자기 몸을 칼로 찢고 온갖 정신없는 짓을 다 해도 7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동시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 또한 바로 그 똑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됩니다. 베나닷이 병들었는데 하사엘을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쥐 바라보고 있다가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우십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런데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행하는 그 악한 일 때문에, 그 힘든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운다. 엘리사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사엘은 엘리야가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엘리사 세워라. 둘째, 이 뒤에 이제 가보면은 나오는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장, 이 9장에 가면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후를 세워라. 세 번째, 하사엘을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나겠고, 또 예후를, 이 빠진 일은 예후가 할 것이고, 그 예후가 하지 못하는 나머지 일은 하사엘이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누가 세웠는가 하면 엘리야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보면 이제 드디어 예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바로 하사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이 세 인물을 역사적으로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뭘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더 큰 사실은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엄청난 큰 능력을 가진 선지자들 하나님이 쓰셨어도 사람들은 돌이킬 줄을 몰랐고 더 악해졌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심정으로 살았던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년 기근을 보냄과 동시에 하사엘을 왕으로 세움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심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갖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존재할까? 이런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엘리사하고 이 여인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형성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위하여 정말 외롭게 싸우고 있는 이 선지자를 섬기고 싶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 주셨고, 이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7년 기근 동안에 너 7년 기근이 있으니까 네가 거주할 만한 곳에 가서, 기근이 없을 만한 곳에 가서 거주해라.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인이 왕에게 가서 호소하고 여인이 또한 이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걸 보면 아마도 그의 늙은 남편이었던 분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단둘입니다. 여인과 아들. 몇 살이 됐는지 이 아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10대를 지나서 좀 더 커서 엄마의 위안이 되고 엄마의 의지대상이 되고 엄마의 말상대가 되고 또 이 가정을 이끌어갈 그 다음 세대의 아들이 되는. 그런데 이 아들과 함께 그 엄마가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머물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그 땅을 누군가가 차지하고 그 땅을 누군가가 가져가 버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왕께 호소합니다. 왕이여, 이건 제 땅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 남편과 제가 살았던 땅이요, 내 아들이 물려받을 땅입니다. 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옆에 같이 있던 게하시, 하나님의 사람이 그 게하시, 그 사람이죠. 문둥병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이 아들, 살아난 그 아들입니다. 다 돌려줘라.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고 환난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 땅을 돌이켜줘서 회복되는가에 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들려주고 있는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한 여인의 이야기, 그 한 조그마한 가정의 이야기, 멀리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느냐, 환난 가운데 어떻게 돌보시느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엘리야 시대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기도 하고 기름병과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이 경우는 이 여인을 안전한 곳에 보내서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느 한 방법만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 속에서 기근이라는 현실, 그리고 죽음이라는 현실, 심판이라는 현실, 그리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절묘하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는, 사실은 후대 사람들이 글로 읽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기록된 이야기는 열왕기하가, 기록된 이야기는 열왕기하 맨 끝장까지 기록한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한참 후대에 기록한 것입니다. 구전되어 왔거나 부분적으로 기록된 것들을 다 모아다가 그가 하나의 책으로 완성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 시대, 열왕기하를 적었던 시대가 어떤 사람은 에스라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어떤 서기관이라고 얘기도 하고, 저자는 모릅니다. 하나 몇백 년 후에 적은 것입니다. 그럼 몇백 년 후에 이 글을 적었을 때에 이 글을 적은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스라엘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꾸 배반하고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봐라. 하나님의 역사가 한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 회복에서 완전히 땅을 돌이켜주시는 역사, 이 모든 과정, 심판, 구원, 회복이라고 하는 이 삼박자가 하나님의 그 큰 손 안에서 어떻게 절묘하게 딱딱 이루어지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자. 만약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똑같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들은 그렇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심판 가운데 구원이 있으며 구원 속에서 또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절대 하나님께서 간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잊으시거나 하나님께서 몰랐다고 하시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도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는 내가 기대하지 아니한 놀라운 것까지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풍성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한 가정을 주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심판이 내려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남겨진 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자를 주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앞으로도 돌보실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를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고 걸어가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와서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를 주께서 돌이켜보시고 돌아보시고 돌보아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님들 희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